가운데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말씀 먼저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요. 우리 넘겨주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에베소서 3장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과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을 딱 열면 4개의 복음서가 나오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줍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성경은 전체가 66권인데 사실은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 예수님은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제가 성경에 비밀이란 단어를 검색을 해봤더니 비밀이란 단어가 신약이에요. 신약에 몇 번 나오냐면요, 27번이 나와요. 신약 성경은 모두 몇 권이죠? 27권이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 비밀이란 단어가 27번이 나옵니다. 물론 구약에도 나와요. 12번이 나오는데 구약에서 나오는 그 비밀은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비밀인데 신약에서 등장하는 이 비밀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알려주었지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러면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달란트 비유의 비밀이다 라고 정했어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열려져서 계시와 영을,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비밀의 말씀을 밝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요,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야 합니다. 사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우리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 비유.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도 우리가 그동안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했는지와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새롭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요, 율법과 계명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어떤 종교냐면 은혜와 생명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생명이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과 계명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은혜와 생명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기독교는 여러분 이런 정의를 정말 알고 있어야 돼요. 율법과 계명의 종교가 아니고 은혜와 생명의 종교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풍성함이 있는지를 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꼭 기억하세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다? 은혜와 생명의 종교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을 발견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그 사랑, 그 생명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우리가 18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여기에 보니까 달란트를 금 1달란트, 금 2달란트, 금 5달란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금 1달란트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금 1달란트. 성경에 보면은 이 달란트가 나오고 또 세겔이 나오고 또 데나리온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금 1달란트는 성경에 300세겔이고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이 한 데나리온이 뭐냐면요.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하루의 품삯. 그게 한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이 한 달란트의 가치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하루치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면은 이것을 환산해 보면은 노동자의 약 20년간의 품삯이라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금 1달란트는요 몇 킬로그램이냐면요 34킬로그램이에요. 금 34킬로그램. 34킬로그램으로 계산하면 지금의 금으로 계산하면은 약 20억이 넘는 돈의 가치가 한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20억입니다. 그러면 금 5달란트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100억 정도의 돈을 받았다는 것이죠. 놀래주세요. 와, 주인이 종에게 100억을 맡긴 거예요. 100억을 맡긴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평생 벌 수 있는 돈보다, 사실 우리가 평생 벌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은 액수의 돈을 받았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돈의 액수를 주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종이 주인에게서 정말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종이 자기 소유가 있습니까? 자기 소유가 있다 한들 어떻게 1달란트를 자기가 소유로 삼을 수가 있겠어요? 평생 만져볼 수 없는, 정말 그 종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측량할 수 없는 액수,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재능을 주셨다, 어떤 탤런트를 주셨다, 어떤 사람에게는 뭐 악기 다루는 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 노래 잘하는 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 잘하는 달란트를 주셨고, 이래서 여기서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맡겨진 자연적인 어떤 재능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알고 있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당신은 노래 잘하는 은사 재능을 받았으니까 이걸 하세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은사 재능 달란트를 활용하세요.
이런 말씀, 물론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은사를 개발하고 봉사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우리가 이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말씀은요,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하라고 지금,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이 비유가 끝난 그 다음 장이 26장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비유가 마태복음에 12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주신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재능으로 무엇을 하라는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전체적인 하나님 말씀의 그 본뜻을 볼 때에 우리가 사실은 좀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달란트 비유의 말씀도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아멘. 자, 여기 보면 14절에 주인이 종들을 부르는데 세 종류의 종들이 나옵니다. 종이에요. 종들을 부르십니다. 15절에 한 종은 몇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까? 한 종은 5달란트를 받은 종입니다. 또 한 종은 2달란트를 받았고 한 종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으로부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액수의 돈을 받은 것이죠. 측량할 수 없는, 정말 종의 입장에서는 환산이 안 되는 엄청난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주고 떠났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요, 여기 재능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원문에 들어가 보면은 재능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탤런트가 아니에요. 재능은 원래 원문으로 보면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이 재능이 원래 원문의 헬라어에는 뭐예요? 두나미스. 그럼 두나미스는 뜻이 뭐냐? 능력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ability, 능력. 능력을 주신 거예요. 두나미스를 주셨습니다. 재능이 아니라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능력을 주셨을까? 주인이 준 그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비유의 말씀을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이 비밀의 말씀을 풀어줍니다. 자기 안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해석해 줍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절부터 2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경륜이란 말이 굉장히 조금 낯선 단어인데요. 이 경륜이란 말씀은요, 원문에 보면 오이코노미안입니다. 오이코노미안. 오이코노미안, 이게 이코노미가 뭐예요? 이코노미. 우리 영어 잘하시는 이코노미. 경제적 경제. 그래서 이 경륜이란 말의 그 본래 의미로 들어가 보면은 이 안에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이제 관리라는 뜻이 있고요, 계획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 경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경제. 그러니까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경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경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달란트를 말합니다. 은혜의 두나미스, 능력을 말합니다. 이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능력인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서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 모든 건 종의 입장에서 보면은 평생 먹고도 남는 액수예요.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평생 먹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신 그 재능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재능은 우리의 탤런트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 은혜의 능력. 종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주인이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은혜를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1달란트가 은혜지 뭐겠어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3장 6절에서 에베소 3장 6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통하여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또한 세 가지 신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각각 종들에게 하나, 둘, 5달란트를 이렇게 구분해서 주었는데 오늘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의 세 가지 신분을 말합니다. 각각 받은 달란트를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해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신분, 약속을 받았는데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게요. 마태복음 25장 15절, 14절, 15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한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함께 지체가 됐다는 것은 2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5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아까 마태복음 25장 15절에서는 그의 재능에 따라라고 했는데 그 재능은 능력이라고 했죠. ability, dunamis라고 했습니다.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뭐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인 것이죠.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각각 종들에게 은혜를 줬잖아요. 그렇죠?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이게 마태복음 25장 15절하고요. 에베소 3장 7절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해서 자기에게 임한 그 은혜의 사건을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라는 말이 나와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재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그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또한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은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와 생명.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은 은혜고 그 안에 있는 것은 생명이에요. 그 은혜와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우리가 따질 수 없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각각의 종들도 달란트를 받았죠.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 나오는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우리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 그 종들처럼 우리에게도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여러분, 종들의 입장에서는 측량이 안 돼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비유의 말씀을, 이 은혜의 사건, 자기에게 임한 이 풍성한 은혜,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요, unsearchable riches of Christ, 그리스도의 부요함,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나의 재능을 가지고 뭔가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그런 달란트를 맡기셨다 주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부유함이 나에게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존재, 우리가 정말 수치로 계산해 볼까요? 20억, 40억, 100억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8절에 보면은 그것을 전하는 자다. 이런 풍성한 은혜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은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된다. 예? 계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이 말씀을 늘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자신이 가진 것을 종들에게 주었어요. 자기 소유를 맡겼거든요.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갖고 있는 소유는 무엇입니까? 주인 안에 있는 것은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주인 안에 있는 게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죄와 저주로 사망,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진멸받아야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것을 우리에게, 그 소유를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 능력,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준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5달란트, 100억을 받은 사람은 이걸 가지고 가서 정말 배를 남긴 거죠. 풍성하게 또 남겼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근데 장사하여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문에 보면은 이게 일하게 하여예요. 일하게 하여. 그것이 일하게 하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은혜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능력으로. 그러니까 정말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를 더 깨달아 가면 갈수록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스스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여 그 능력으로 그것이 일하는 것을 말하죠.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1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을 유심히 보면서 그의 악심과 그의 죄를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1달란트 받은 자의 죄와 악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떠합니까? 25장 18절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기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 이러죠. 가서. 이거는 가서라는 말은요 그냥 간단한 의미가 아니라 그 원문에 보니까 아포라는 뜻이 이제 앞에 붙어 있어요. 아포. 아펠손이라는 단어인데 아포라는 거는 뭐냐면요 떨어져 나간 거예요. 뭐뭇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거. 그게 가서라는 의미에 들어있어요. 뭐뭐로부터 멀리 떨어진 거죠. 혹시 붙을까봐 멀리 떨어져 나간 것이죠. 이 안에 이 가서라는 그 단어 안에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간 상태를 가서라는 말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그 악한 마음과 그 죄에 대해서요 24절부터 30절까지 7절, 17절이 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인데 17절 중에서 7절을 1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를 아주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은혜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은혜에 떨어진 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1달란트 받은 종의 그 악한 마음을 우리는 품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5장 24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을 향하여서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신 주인에 대하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요 완고하고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분입니까? 우리 주님이 악한 분입니까? 우리 주님이 굳은 분입니까? 우리 주님이 완고하신 분입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악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악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 악한 마음입니까? 무엇이 악한 마음입니까? 구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의 주님인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모르고 거부하고 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악한 마음입니다. 그 은혜를 모르는 것,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마음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굉장히 완고하고 굳은 분으로, 우리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우리는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 안에 잠기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찬송하며 기뻐해야 되는데, 그 은혜에 떨어져 나가서 이런 모습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은혜를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얘기했잖아요. 은혜의 책이라고. 성경은 생명의 책이라고 했잖아요. 늘 우리를 속보면서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향하신 건 뭡니까? 우리를 먹이시고 고치시고 용서하시고 가르치시고 늘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주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왜 악심을 품습니까? 왜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십니까?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어둠이 떠나가고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정말 그 은혜를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 용서만 주신 게 아니에요. 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는 늘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 은혜의 바다에 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청년들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율법과 계명으로 우리를 정죄하시고 우리를 늘 책망하시는 그런 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와 생명의 주님으로 만나지 못하고 우리에게 늘 뭘 요구하시는, 오늘 또 이것을 우리의 가진 재능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 써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통하여 일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24절에 보세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심으시고 거두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사랑을 심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사랑을 심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심으셨습니다. 예수님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고 용서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심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지금 이 악한 마음을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거잖아요. 나이가 뿌려진 게 없으니까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먼저 은혜를 주시고 거두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일꾼 삼으셨으면 반드시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풍성을 맛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두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때입니다. 누리고 알고 그 풍성을 경험해야지 기쁨으로 일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5달란트, 2달란트 보세요. 얼마나 충만한 은혜를 누렸으며 그 충만한 더 배가 되는 그 달란트를 드렸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측량할 수 없는, 계산이 안 되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25장 25절에 보세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여기 보세요.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분의 그 넓은 사랑의 품, 그 은혜의 품을 경험하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은요, 늘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나의 죄의 문제 가지고 두려워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아멘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 그 재능이죠.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두려워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두려워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은혜로 막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 것처럼 반대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구덩이를 파고 땅에 묻어버렸다고 그랬죠. 네, 두려워하여 보니까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땅에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은 무엇입니까? 땅은 흙으로 되어 있죠. 흙은 바로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문제 속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묻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문제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면 우리의 육체의 문제는 다 있죠. 다 있지만 더 은혜가 크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땅에 감추어뒀다라는 건 뭡니까? 나의 육체의 문제 때문에 거기 함몰돼서 은혜를 감추어뒀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사병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이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은혜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자를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각각의 재능들, 이 각각의 능력들, 이 각각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 그것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정말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이 풍성한 은혜가 배가 되고 더 나누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제가 되는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정말 너무 큰 은혜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신 줄 믿고 다음 주에 그 뒤에 정말 더 엄청난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 드릴 텐데 찬양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정말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멘.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